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일의 소망을 주여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은 대로 주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도 정직한 믿음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칭찬하시고, 이 시간도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 김성찬님,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들을 이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월사 감사예물 진창 성도님, 김지혜 집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행복한 교회, 기쁨의 교회, 사랑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진목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66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사랑의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변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44번째 드리는 김성찬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며 실천하는 기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수원 감사예물 22번째 드리는 이충구 성도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내 사랑하는 아들 영식이 얼굴을 고쳐주시고 그 시기도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미의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오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예,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성전이 코로나 사태가 마친 다음에는 더욱더 차고 넘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오전에 급히 영상을 만드는데 하여튼 지난주 수요예배 거를 제가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어요. 또 일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서 연락 온 줄 아십니까? 저기 러시아 쪽. 예. 같이 공부했었던 또 선교사님으로 또 많이 좀 나가 계시는데요.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 수입이 재밌는데 왜 이번에 안 올렸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정신없이 좀 준비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올렸는데 재밌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왕 하면 다윗인데 또 그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면서 그에게 함께 하셨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쭉 지금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 그렇죠?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만 담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이 지식이 이 삶으로서 오직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실천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감사 찬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는 있지만요, 그리 싫지 않은 공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봄은 오고 있습니다. 봄은 역시 좋습니다. 여러분, 봄이라는 게요, 우리 순수한 우리 한글입니다. 예, 본다라는 것에서 왔어요. 본다. 그래서 겨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겨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새겨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고요.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진목교회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였던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거기에만 주목했을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난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랬죠. 우리가 잠깐 잊어버릴 때 항상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감겨져 버리고요,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실수도 많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서 5장에서 다윗은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는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메고 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법궤를 메고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5장이 지난주에 보았죠. 메고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이왕이면 새 수레를 준비하자. 그래도 이왕이면 법궤가 들어오는데 우리 비싼 차, 좋은 차, 멋진 차, 삐까뻔쩍한 좋은 차를 한번 준비해가지고 여기에 법궤를 실어 와야 되겠다. 그 시대는 새 수레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하지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이 딱 손을 대니까 어땠습니까? 그 즉시로 죽게 되지요.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 어디 가고 이게 순간 잊어버린다니까요. 다윗은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이었죠. 지난주 우리 같이 공부했던 사무엘하 6장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어요?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분노하는 분노. 다윗이 분노했다는 말에 좀 사뭇 놀랍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노라 했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했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했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 사람,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했단다면 나중에 또 말이 탈이 될 수 있으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렇게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했던 새 마차에 그대로 가서 갑니까? 아니에요. 이 좋은 마차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대. 야, 메고 가. 질질 끌고 가든가.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냥 메고 가. 이 차 안 돼. 라고 차를 뒤돌려 버리고 메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렇게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메고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이 발을 내디는 순간 물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메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 그 집에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고 오면 큰일 날까봐, 내게도 그런 재앙이 올까봐, 우사가 죽었는데 라는 두려움 가운데 오베데돔으로 집에 보냈지만 오히려 웬걸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신 거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수레? 아니요, 메고 갔다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고 그 법궤가 그 집에 있으니까 복이 임하는 거네. 이것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윗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명했을 때 네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뒤늦게 깨달은 다윗은 절차를 밟아 최선을 다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다윗성으로 그렇게 메고 왔더라라는 거예요. 메고 왔더라.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자, 1절, 오늘 보면 1절이죠. 7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보면 2절에 보듯이 다윗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백향목궁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백향목궁에서 살았어요. 자, 우리 5장 11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자,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두로왕 히람이 먼저 평화협정을 해오잖아요. 평화협정을.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겠다. 백향목궁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장 2절에 보니까 백향목궁에 너는 살거든. 다윗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천막의 짐이 있었던 거예요. 천막이 휘장 가운데 있었던가. 자, 그걸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을 바로 나단 선지자가 읽은 거죠. 정말 주의 종에게는 이런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 멘트 가운데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앞서 성도들의 필요와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하는 그런 제 주의 종들이 되겠다라는, 바로 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나단이 읽은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겠지만,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여러분 아마 1년 내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들이 함께랄 거예요. 함께. 제가 기도할 때에도 거의 대부분이 함께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요,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김점래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치구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젖먹이에게 최고의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 하림이가요, 가끔 제가 시기 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림아, 오늘 아빠와 같이 자자. 너 앞으로 나중에 더 크면 아빠랑 안 잘라고 하잖아. 지금 아빠랑 같이 자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래요. 오늘 아빠랑 같이 잘게요. 그래. 그러다가 잠잘 시간쯤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빨리 오래요. 엄마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엄마가 저런 거예요. 엄마 그래 좋아요. 엄마 품. 함께 하는 것. 아기가 그 엄마의 젖가심에 안겨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바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3절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왕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신전심이. 그러니까 알아요.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이 돌판 있지 않습니까? 이 돌판을 담은 법궤는 광야에서부터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제대로 된 건축물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건축물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도, 모세 때부터 쭉 왔을 이때까지도 장막과 성막 안에서만 그렇게 주님은 다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갖춰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을 왜 피와 땀을 세월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롭게 성전을 짓습니까? 이것은 정성이에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돈 얼마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옷 사 입을까요? 정성이에요. 그 향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한다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야. 하지만 정성을 보는 거예요. 너는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죠? 다윗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읽어주죠. 그러니까 접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다 싶으니 말씀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왜 주를 위하여 백창목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더냐라고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기보다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저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뜻대로 왕도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렇게 삼으셨고요.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1절 두루왕 히람이 아까 보았죠. 다윗을 위해 백향목과 또 그 목수들을 보내어서 다윗성을 짓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지만 오늘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자,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는 바로 두루왕 히람이 이렇게 준비해서 도왔다고 했지만 오늘 보면 11절에 보십시오. 자, 누가 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히람왕이 했는데 네, 두루왕 히람이 나를 도와준 건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다윗의 앞으로 인생과 죽을 때까지 죽을 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조금은 다윗이 생각할 때 좀 그랬죠. 예, 이때부터 조금씩 이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몸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얼마 못 가서 다윗의 죄 짓는 것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역사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 내 몸에 날 씨라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계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몸에서 날 씨, 내 날 씨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배신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도와주고 힘이 되어줬던 그 일라 사람들을 구출할 때에도 그렇죠.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까지 다 끌어안는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통곡을 하며 울어대죠. 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남북이 쉽게 통일될 수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요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니까 기가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보다도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나의 먹고 마심보다도 내 삶에 여러분들의 복받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고민해 볼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과 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여러분들 그런 기간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품고 우리 다윗처럼 죽는 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걸어낸다는 거예요. 다윗도 부족합니다. 계속 다윗의 부족한 모습도 보는데 앞으로 사무엘하 11장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혼나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혼날 때 다윗은 반기를 들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갔던 것, 이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믿음의 행보를 가려 했던 그 다윗,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바로 기록된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 참 많다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승리했을 때,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좋은 열매 맺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입술로 여러분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자는 그래요. 감사하는 자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낮출 때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경각심을 주시고자 오늘 보면 14,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렇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러나 내가 그래도 너의 가문에게서는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했을 때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는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체벌을 그렇게 가하면서까지 훈육하는, 요즘은 부모가 체벌하면은 자녀들이 신고한다는, 참, 어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는지, 그죠? 물론 부모된 자들도 옛날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주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을 그렇게 대합니까? 그래서 우리 진목계 성도들은, 우리 부모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것으로 그냥 다, 사회가 그냥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건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저도 신고한 다음 신고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우리 자식들은 나는 체벌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옳은 길로 가라고 부모가 혼내는 것이지, 그렇죠? 부모의 홧김에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매를 드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하지만 자식이 바른 길을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매를 드는 그런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식이 알게끔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부모지요.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도 계속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로 원망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다윗도 알아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참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이 부르기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쳐내고 부인해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아바가 대부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라들마다요. 이 아람어로 아바가 아빠예요. 그냥 아람어로 놔둬도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말로 고쳐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또한 역시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아바를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말로 아빠라고 바꾼 것 같아요. 아빠. 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아빠가 더 어색해요. 근데 가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 부르거나 다 큰 저희 아내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은 다 큰데 무슨 아빠 엄마 하나 싶다가도 참 되게 친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친숙한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애기 있을 때부터 불렀던 그런 말이잖아요. 아빠 엄마 그죠? 그럼 자라게 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바뀌겠지만 참 친숙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거리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빠 엄마 친구 같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요 하나 아버지의 영이라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그러한 막혔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거 하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신명기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자, 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게 합니까?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점이 뭐예요? 너희는 따라가지 마. 너희는 우상숭배하면 안 돼. 너희 가증한 것 하지 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또한 역시 너희들 앞에 몰아내는 내쫓는 이 지금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버림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 있듯이 나단 선지자는 17절에 바로 다윗에게 초심을 잃지 않으며 오늘 보면 17절 보면 초심을 잃지 않으며 자식들에게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섬기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무소부의 그 권력을 가졌지만 어때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 청중하지요. 예, 겸손히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주의 뜻을 따랐던 그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고 행하라고 그 말씀을 주니까 18에서 29절까지 이제 18절 이하야 마지막 2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문이에요. 다윗의 기도문. 자, 우리 18절 말씀. 자, 우리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8편 4절에 이리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난번 또 하림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하림이를
보니까 하림이가 저한테 막 이런저런 막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하림이 말을 듣는 듯 하면서 하림이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아빠 왜 나만 봐? 아빠 눈에는 하림이밖에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되게 좋아서 시 웃어요. 나 하림이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나온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다윗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진목의 손들밖에 눈에 안 보인대요. 예. 하나님은 항상 다른 것들이 안 보여요.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아는 그 성도들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래요.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줍니까? 라는 거죠. 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 3인칭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참 너무 과부하다는 거죠. 이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뜻이에요. 코람, 예? 데오, 주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다윗 가문의 먼 장래 일까지 주님은 알려주시고요. 주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이 또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복받는 민족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22, 23절에 그렇죠? 오늘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복받는 이 민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조는 다윗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27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급했던 마음을 멈추시고 좀 한동안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좀 추억해 볼 수 있는, 바쁠수록 돌아가라 하잖아요. 급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잠시 멈추시고 하던 일도 멈춰보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도화지에 이렇게 펼쳐보듯이 쭉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해 왔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 내 의지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만난 것 하나님 베풀으신 선물입니다.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역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이고요, 선물입니다. 진즉 죄 가운데 저는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죄인이었지만 여기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지난밤에 이 생명 거두시면 끝일 텐데, 그렇죠? 지난밤에 이 생명 거두셨으면 끝났을 텐데 여전히 날 사랑하사 생명으로 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값집니다. 항상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시 1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도문 마지막 29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달라고. 서양 사람들은 전능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석가모니 할 것 없이 좌우지가 나 좀 도와주세요. 분명히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점수가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가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꼭 합당하게 맞는 그런 믿음의 거속들이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맑게 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함께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가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정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의 그 우리 작정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들 좋고요. 그리고 정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새벽 예배도 듣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도 그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교육과 세례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에 또 광고 나가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목교회 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훌륭한 장로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재우 피태 장로님 다음 주 화요일에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에 계속 또 이제 장례가 좀 많았었는데요. 긴장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오래오래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실 때 막을 자 없죠. 하나님 나라 다 갈 수밖에 없을 때겠지만은 인간적인 정이 있잖아요. 그걸 끊기는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함께 믿음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것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6장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